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4월 30일 메론산, 메론이라고 불려지는 산에서 라그바오메르 행사를 하다가 45명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이고 어쩌다가 이제 사람이 죽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 4월 30일이 이제 라그바 오메르라는 날인데요. 절기인데요. 이 라그바 오메르는 이제 그 행사가 그 전날이 29일 해가 졌을 때 저녁부터 이제 시작을 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이제 전통적으로 전날 해가 졌을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라그바 오메르가 시작되는 30일은 어떻게 보면 29일날 저녁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9일날 저녁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제목이 Mount Meron Tragedy. 그래서 메론산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These are the victims of the stampede.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쇄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정부에서는 이제 10,000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서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 모인 사람은 약 3만 명이 그 좁은 곳에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나가는 길에 이제 사람들이 쇄도하면서 압사되어서 죽은 것으로 아마 여겨집니다.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President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에는 이제 총리가 있고 수상이 있고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이제 실제적인 권한이 있다기보다 이제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비극적인 사건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유감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루벤 리블린 대통령이 45개의 촛불들을 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 날요. 금요일 저녁이요. 왜냐면 이제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4월 30일 날 일어났으니까요. 그 목적은 to commemorate the 45 victims reported at the time from Mount Meron. 그것은 이제 메론에서 발생한 보고된 45명의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45개의 촛불을 켜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모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은 이제 4월에 라그베오메르의 비극적인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레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헤레드라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하레딤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Some 45 people were killed on Thursday night.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45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After a stampede broke out as massive crowds gathered for the Mount Meron religious bonfire lighting ceremony to mark the holiday of Lag BaOmer. 그래서 락 바오메르라는 절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 라그 바오메르의 특징은 이제 커다란 캠프파이어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큰 불을 내는데요. 그 불 행사를 이제 뭐 참가하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그런 관중들이 일으킨 어떤 그 쇄도,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이제 문제가 생겨나죠. 그런 쇄도 때문에 이제 생겨난 사망자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Below is a list of the victims. 그래서 쭉 아래로 보시면 이제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망자들은 이제 하레디 뉴스에서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 중에 6명은 적어도 6명은
미국 국적자인 것 같고요. 그 또 두 명은 캐나다 국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레딤이라는 것도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도 종교는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제 미국 국적자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행사 참여를 위해서 이제 잠깐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국적자도 있고 캐나다 국적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U.S. President Joe Biden said that the U.S. Embassy and State Department were providing all necessary support to their families. 그래서 미국 국적자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 45명의 희생자들을 보시면 뭐 21살, 24살, 21살 젊은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13살도 있고 16살, 더 심한 건 이제 12살, 18살, 9살, 14살, 9살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되는 것은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촛불을 켜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 라그바 오메르가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려고 하는가?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라그바 오메르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니죠. 그렇다고 하누카처럼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있던 절기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생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하레딤과 가까운 어떻게 보면 하바드 사이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바 오메르의 의미는 라그바 오메르는 오메르의 날을 셈에 있어서 33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물론 이게 유대력으로 카운팅하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이제 4월 30일이 라그바 오메르였습니다. 그래서 festive day on the Jewish calendar. 그래서 이건 유대 절기이고요. It is celebrated with outing on which children traditionally play with bows and arrows. 그래서 이날에는 특별히 아이들이 전통적으로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이제 이 절기를 기념하는데요. 여기서 왜 활과 화살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 언어 유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잠깐 이 bows and arrows를 한번 링크해서 보면요. 이 히브리어에서 이 캐셋라는 게 이제 레인보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물로써 인류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이제 언약의 증표로 레인보우를 하늘에 보여주시죠. 그 레인보우를 히브리어로 이제 캐셋라고 하는데요. 이 활도 무지개처럼 생겼기 때문에 혹은 무지개가 반대로 활처럼 생겼기 때문에 글쎄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무지개와 그 활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모양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레인보우나 이 보우나 둘 다 활과 이 무지개를 둘 다 캐셋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논다는 건 그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무지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증표죠. 증표.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관시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의 속성으로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어떤 언약
혹은 약속의 어떤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카발라 학자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아르서를 썼던 시몬 바르 요하이, 시몬 바르 요하이가 한 일은 기존에 있던 모세오경 토라를 새롭게 해석을 해낸 것이죠. 그것도 약간 신비주의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후대의 카발락자들은 이 랍비 시몬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풍성하게 해석해내었다. 기존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발굴해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랍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비유적으로 랍비 시몬이 있을 동안에는 무지개가 하늘에 뜰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랍비 시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랍비 시몬과 같은 인물이 사라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증거를 요구하게 되죠.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혹은 이제 만나나 이제 메추라기처럼 어떤 증거를 사람들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비의 속성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어떤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증표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아이들이 그러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노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고, 혹은 랍비 시몬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석할 사람을 보내달라라는 의미로도 다방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지개와 활과 화살의 의미가 이제 연관되어 있고요,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 사상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하버드에서는 이제 이 루바비츠 레바이, 그래서 이제 문하임 멘델 슈닐슨, 그래서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하시디즘 운동도 일어났었고, 이제 루바비치 유대인들이 이제 오늘날의 하버드의 기초를 세운 이들로 보여지죠. 그들의 이제 랍비였던 이 문하임 랍비가 여기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에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메시아의 오시기 전에 이제 밝은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제 조아르서의 어떤 문구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죠. 오늘날에 보이는 무지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흐린, 완전하지 않은 무지개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완전한 빛깔의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무지개를 의미하는 그런 활과 화살을 가지고 이 절기를 기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날에는 또한 아이들은 이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또 놀고요. 또 bonfires, 이 캠프파이어 할 때 커다란 불을 우리가 지피듯이 그런 커다란 불을 또 중심으로 하고요. 또 퍼레이드도 벌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제 행사들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가능한 사람들은 이 메론이라는 곳에 모여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 메론이라는 곳이 이 지도로 보시면 여기 마운트 메론인데요. 갈릴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카발라 쪽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 사페드 혹은 히브리어 즈파트라는 곳이 이제 카발라 쪽 유명하죠. 그런데 이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도 주로 이제 사페드에서 활동도 하고, 이 뺏긴이라는 곳, 푸킨 혹은 뺏긴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의 아들과 로마의 눈길을 피해서 이 동굴 속에서 이제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통 전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 지역은 이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많은 지형인데요. 여기서 이제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제 실제로 묻힌 곳이 이
메론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론산에는 케베르라시비라고 해서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산은 약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산악 지형이고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제 푸르는 곳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그 메론산 지역에 이제 케베르라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 무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있고 여기가 입구고요. 그래서 여성, 남성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안에는 이렇게 건물들도 많이 있고 한데 아마 이제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사고가 난 곳은 여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여기에 보시면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어서 여기서 본파이어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쇄도하면서 아마 이제 몇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압사돼서 아마 사람들이 사망자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메론산은 이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죽은 이제 무덤이 있는 곳으로서 이제 거룩하게 성지로서 유대인들의 성지로서 여겨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라그바 오메르 때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발라 학자들이나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세상을 떠난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를 이제 다시 이제 회상하는, 기억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이 절기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쪽 카발라 쪽 관련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제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보다는 아키바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날이 또 전승에 따르면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랍비 아키바의 제자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때부터 오순절 때까지 많은 제자들이 죽다가 이 라그바 오메르로부터 이제 33번째 날에 그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멈췄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멈췄다.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자비롭게 행하신다. 이제 구원이 임하였다. 약간 이런 의미로서 또 기념하는 날이 라그바 오메르고요. 좀 더 이제 종교랑 관계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라그바 오메르가 어떤 연상이 되냐면요. 이 랍비 아키바가 유대 항쟁,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난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난 유대인의 항쟁 가운데 바르코크바 항쟁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제 132년에서 136년 사이에 일어났는데요. 이때 랍비 아키바가 이 항쟁의 주요 핵심 인물이었던 이 바르코크바, 이 시몬 바르코크바를 이제 메시아라고 인정해줬습니다. 뭐 혹자는 이제 뭐 약간 음모론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랍비 아키바, 당시 이제 가장 유명하고 오늘날에도 유대교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랍비 중에 하나가 이제 아키바라는 랍비인데요. 이 아키바 랍비가 이 시몬 바르코크바를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항쟁에 동참했지만 결국 로마에게 지고 말죠. 그래서 사실상 이 이후로는 이제 유대인의 항쟁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랍비 아키바도 가이사랴에서 아마 화형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쟁으로 화가 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철저히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이름도 명칭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도 성경의 법, 그러니까 토라러를 이제 연구한다거나 유대력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학자들을 죽이거나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비극적인 사건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과도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나왔던 랍비 아키바와 관련된 라그바 오메르의 절기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키바와 관련된 바르코크바 항쟁까지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날은 이제 기쁜 날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랍비 아키바의 학생들이 더 이상 죽지 않은 사건 혹은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사건, 뭐 떠났지만 이제 시몬 바르 요하이가 떠나기 전에 이룩해냈던 어떤 사건들을 이제 기념하는 기쁜 날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이아르달의 18번째 날이고요. 왜 라그바 오메르라고 불려지냐면요. 이것도 이제 게마트리아로 수비학적으로 이 라메드는 30을 의미하고요. 기멜은 3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3이라는 아까 나왔던 33번째 날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와 기멜을 합쳐서 라그라고 부른 것이죠. 그럼 뒤에 왜 바오메르라는 말이 있느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6월절이 시작되고 다음날 오메르라는 절기를 행합니다. 그래서 첫 추수한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때가 이제 오메르인데요. 그 오메르로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49번째 날이 되면 이제 샤봇, 77절이라고도 부르죠. 77에 49에서요. 49, 77절 혹은 뭐 오순절, 이 날이 이제 바로 이 6월절 다음 시작되고 바로 다음 날인 이 오메르의 날로부터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메르로부터 카운팅 했을 때 33번째 날이기 때문에 이제 라그바 오메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그냥 33 in the 오메르 이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르 카운팅으로부터 가운데 33번째 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hence 라그바 오메르 is the 33rd day of the 오메르 count. 그래서 오메르 카운팅으로부터 33번째 날이기 때문에 라그바 오메르라고 불려지고요. 유대력으로는 항상 이아르달 18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어떻게 이 날을 기념하느냐 라는 것을 보면요. What we are celebrating. 이게 이제 bonfire 예시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메론산에서만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 이 하바드 쪽 약간 이제 카발라 쪽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거의 다 본인들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라비 시몬 바르 후하이. 그래서 이제 최근 한국 언론에서 랍비 시몬 바르 요차이라고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CH 발음이 보통 우리가 배운 영어로는 차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CH는 거의 항상 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Rabbi Shimon Bar Yochai, who lived in the 2nd century of the Common Era. 그래서 기원후 2세기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하이는 was the first to publicly teach the mystical dimension of the Torah, known as the Kabbalah. 그래서 이제 카발라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 토라의 좀 신비적인 해석을 공개적으로 가르쳤던 첫 번째 인물로 평가가 되고요. And is the author of the classic text of Kabbalah, the Zohar.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아르서, 카발라의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아르서를 기록한 저자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글 내용 자체가 이 시몬 바르 요하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학문 쪽에서는 13세기 정도에 이제 모세드 리옹이 이제 쓴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드 레옹도 이것을 이제 집대성했다, 이제 컴플레이션 했다라고 본다면 더 거슬러 가면 뭐 구전전승으로나 다른 텍스트로서 그 사람도 이제 그 이야기를 모았다고 한다면 뭐 거슬러 가면 시몬 바르 요하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전승상으로는 이 조아르서의 저자가 시몬 바르 요하이로 알려져 있고요. On the day of his passing, 그래서 이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Rabbi Shimon instructed his disciples to mark the date as the day of my joy. 그래서 라그바오메르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다면 시몬 바르 요하이의 이러한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죽는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은 나의 기쁨의 날이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니까 기쁨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 Hasidic masters explain that the final day of a righteous person's earthly life marks the point at which all their deeds, teachings, and work achieve their culminating perfection and the zenith of their impact upon our lives. 그래서 사실상 뭐 모든 위인들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죽기 전까지 한 행동들이 다시 복기가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평가가 갈려지는 것은 죽음에 임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비 시몬 바르 요하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그 날에 그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과 가르침들, 업적들에 대해서 이제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So, 그래서 each Lag BaOmer we celebrate Rabbi Shimon's life and the revelation of the aesthetic soul of Torah. 그래서 이 날은 물론 시몬 바르 요하이가 죽은 날이니까 어떻게 보면 슬플 수도 있지만 이 날에 추모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삶과 그가 성경을 어떻게 신비적으로 해석해냈던 그런 구절,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이제 추모하고 회상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오네요. 또 레바 아키바 라그바오메르는 또한 또 다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탈무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A plague raged among the disciples of the great sage Rabbi Akiba, teacher of Rabbi Shimon bar Yochai. 이 시몬 바르 요하이는 조아르서로 유명하죠. 근데 시몬 바르 요하이의 스승이 바로 랍비 아키바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연관성이 있죠. 이 랍비 아키바가 유대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지고 존경받는 이제 랍비인데 이 아키바의 제자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쓰러진 이제 죽음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Because they did not act respectfully towards each other. 그 이유를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자들이 서로 간에 어떤 예의범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글쎄 그냥 뭐 한국 동양식의 예의범절은 아니겠고요. respectfully.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았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These weeks are therefore observed as a period of mourning. 그래서 이 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도하는, 슬퍼하는 애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ith various joyous activities prescribed by law and custom. 하지만 그 추도하는 것을 이렇게 뭐 울거나 애곡하는 것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날에 그 전염병이 멈췄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이제 어떤 즐겁게 하는 흥을 돋구는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On Lag Baomer, the deaths ceased. 왜냐하면 라그바 오메르 때 죽음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Thus, Lag Baomer also carries the theme of loving and respecting one's fellow. 아하vat Israel. 그래서 이날은 어떤 의미로 이 탈무드의 얘기에 따르면 서로를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벌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멈췄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서로를 대한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사랑함과 그 다음에 서로를 존중함, 자신의 친구, 동료를 존중한다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면 뭐 다 보진 않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사건이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매년 했던 겁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거의 이제 매년 이런 일은 해왔다. 근데 이런 사단이 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Since this is the day of joy of Rabbi Shimon Bar Yochai, there are major festivities in Meron, the mountain village in northern Israel where he is buried, with tens of thousands of pilgrims pouring in from all corners of the world to rejoice together in unity.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날은 랍비 시몬 바르 요카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면서 그를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이런 하레dim 같은 종교적 유대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조그만 마을, 이 메론산에 있는 이 마을로 모여들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바르 요카이의 무덤이 있는 자리로 이제 모여들게 되는 거죠. All over the world, it is customary to spend the day outside. 그래서 이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메론산에 오지 않더라도 모두 이제 밖에 나가 enjoying the nature and natural beauty of God's word.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During these outings, it is customary to play with the bows and arrows. 그리고 이때 이제 전통적으로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이제 이 행사를 이제 즐기게 되는 것이죠. 활과 화살이 의미하는 건 무지개와 연관이 있다고 했고요. The morning practices of the Omer period are lifted for this day. As a result, 그 결과 이 날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사를 벌이는데요. Music is playing and people are singing and dancing with abandon. 그래서 이제 이날에는 음악도 연주하고 사람들 노래도 하고 춤도 춥니다. 그리고 little boys who turned 3 during the Omer period but did not have their first haircut due to the mourning laws have them today often at my home.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부활절처럼 이 라그바 오메르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로 애도하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살을 맞이한 꼬마아이들도 머리를 깎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이 되면 머리를 깎습니다. 처음으로. 그걸 이제 웁쉐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웁쉐렌은 a 3-year-old Jewish boy's first haircut. 그래서 웁쉐렌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유 단어로서 3살 된 유대인 아이가 소년이 처음으로 머리를 깎는 날을 이제 웁쉐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For the first 3 years of life, children observe their parents' love. Then their education takes a leap. They are ready to produce and share their unique gifts. For a Jewish boy, this transition is marked with a haircutting ceremony, an upsherin, also called upshernish or halakha.
On his third Jewish birthday, this is also the time when he begins to wear a kippah and tzitzit, the hallmarks of a Jewish male. 그래서 이제 유대인 남성은 종교적으로 보면 이 키파를 쓰고 찌찌트라는 그 술이 달린 옷을 입습니다. 안에다 내복처럼 이제 찌찌트라는 걸 입는데요. 이것을 하는 나이가 이제 3살 때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살이 되면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이 아이는 이제 이제 정체성 면에서 이제 유대인 남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키파를 씌워주고 찌찌찌를 입혀주는 약간 그런 행사를 바로 가장 기쁜 날인 이 락바오메르 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웨딩, 결혼식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락바오메르가 딱 되면 결혼식을 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날인 것이죠. Recognizing the fiery spirit of the mystical teachings that are celebrated today, bonfires are kindled. 그리고 이 캠프파이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 세상으로 가져온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로운 그런 가르침 혹은 해석의 그 정신 혹은 그 영혼 혹은 그 영, 그 해석의 영, 불과 같은 어떤 해석의 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Get some friends and a guitar together and it become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singing, sharing and enjoying each other's camaraderie. 아무튼 이날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loving and fellowship 어떤 의미에서 형제 간의 형제애를 강조하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종교적 유대인들은 이제 남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춤을 추거나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Customary foods for the day includes carob when they were hiding from the Romans and eggs, a sign of mourning. 그리고 이날에 먹는 음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음식으로는 이제 캐럽과 달걀이 있는데 이 캐럽이라는 것은 기독교 쪽에서는 쥐염 열매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예수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돼지들이 먹던 쥐염 열매. 근데 이제 쥐염 열매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아랍 쪽에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랍비 시몬과 그의 아들도 로마의 눈길을 피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뺏긴이라는 지역에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주식은 어떻게 보면 캐럽, 쥐염 나무 열매와 그 다음에 달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 달걀이 의미하는 것은 6월절에도 달걀이 위치해 있죠. 물론 예수님 시대 때는 달걀이 없었지만 후대에 가면서 달걀이 의미하는 것은 그 hard-boiled egg를 보면 이제 딱딱한 좀 오래 이제 구운 달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딱딱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달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고통, 어떤 슬픔, 애도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달걀을 또한 이날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퍼레이드도 열고요. 뭐 그 이유는 뭐 크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라그바오메르는 이렇게 크게 보면 카발라 쪽에 연관되어 있는 유대인에게는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세상을 떠난 날, 그거보다 조금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에게는 랍비 아키바의 제자들이 전염병으로 죽다가 멈춘 날, 그래서 형제애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세속적인 유대인에게는 이제 랍비 아키바와 그의 바르코크바 항쟁이 실패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라그바 오메르 때 메론산에서 행사를 하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전 세계 또 특별히 한국에도 뉴스에 올라왔었죠. 네, 그래서 과연 라그바운메르가 무슨 날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을까? 그리고 왜 축하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주아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2주 정도 뒤에 5순절 혹은 7직절 샤브옷이 오면 과거에 했던 그 성전 이야기 샤브옷 편을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